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도피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참왕, 참선지자, 참 제사장 되심을 우리의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시며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며 237 나라의 빛이 비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2장입니다.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정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한경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축복을 오늘 이 예배에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누리길 원합니다. 올해 교회에 주신 언약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본격적으로 후대 운동하는 교회, 237 나라에 선교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의 300지교회와 3천 제자,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누리는 자로 내 감정, 내 생각에 빠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닦아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고 강단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렘넌트 사역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의 배경이 되어지는 원로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도 각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에게 5가지 기초가 세워지고 현장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들이 3제자와 3서밋에 도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 RUTC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하나 RUTC 개관 예배가 있습니다. 시대와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TCK를 찾고 세우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 RUTC가 시대의 질병을 치유하고 237 선교하며 후대를 키우는 RUTC로 전 성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과 육에 질고당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래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오직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들리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8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개관 예배로 드려집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좌석 20%만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6월 20일 주일까지 그렇게 되고요. 1부 예배는 13대교구, 2부 예배는 24대교구, 오후 예배는 구분 없이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셔서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어제 화요일부터 오늘 2021학년 목회 사무원 여름학기 내일까지 예원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참석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오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행동 수칙들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 목회 사무원 여름학기 오늘 내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본교회 부목사님들 참석 중에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하나홀에서 있고요. 대상은 전도회 회장과 부회장, 총무 되겠습니다. 농인전도학교 오는 토요일 낮 12시 초등부실에서 있고요. 강윤경 전도사님 외 25명이 참석합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하나홀에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일 등록은 없겠습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6월 15일 화요일은 태영아 유아 유치 선교국, 그리고 17일 목요일은 청소년 대학 선교국 대상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중남미 렘넌트 수련회가 6월 16일 수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신청 위다락 넷에서 가능하고 회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6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동일하게 위다락 넷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시고 회비는 7만 원입니다. 등록 후에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노르웨이 편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우리 노르웨이를 놓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입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많은 핍박을 넘어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오늘 찬양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게 나를 넘어서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렴 가사처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너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찬양이고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복음이 나한테까지 왔는데 이게 시대를 살리고 또 후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저는 주로 일찍 자거든요. 근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일찍 자야 그 다음 날 주일 하루 종일 스케줄을 감당을 하는데 그 토요일부터 밤부터 많이 더웠잖아요.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넘어까지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 결국에는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틀어놓고 이제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왔습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 응답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또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2부 예배 찬양대에서 제가 아침에 그 듣고 은혜 받았던 찬양 그대로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을 또 다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삶에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 말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말씀을 늘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면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냥 찬양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고 이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제목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제목인데요, 우리 너무 다락방에서는 너무 유명하고 많이 읽고 많이 설교를 하는 기도 성경 본문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어떤 그릇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대지에서 주신 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자꾸 하려 하는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선포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성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전도자의 자세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 주신 말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지금 네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상인동에 살면 상인동에서 하고, 직장에 거기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 갈릴리가 어디죠? 금방 말씀드린 나의 잘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학교, 직장,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나가 누구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를 갈릴리 너의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구체적이라 했습니다. 묵주도 돌리고 또 절하는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108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근데 교회만 구체적이지 않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있는 현장 12가지 인생 문제에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묵주 돌리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언약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됐을까요? 본인이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바울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항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고요,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일부러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석방될 수 있는데 굳이 죄수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해 가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냐,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모이면 죽는데 이유가 없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하지 않죠.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보디발 아내를 복수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의 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유입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다시 자기들에게 옛날에 했던 과거에 대해서 들춰내면서 복수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요셉한테 지금 그렇게 동생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나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지금 그 언약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용서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시 아버지 죽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 번 복수할 기회가 있었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를 아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나는 건드리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서 있다가 아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갑자기 도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지금 모습이죠. 그 가던 길에 시므이를 만났잖아요. 그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 죽은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원수죠 지금. 그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셨다. 네가 그렇게 사울 왕 죽이고 왕 되더니 네 꼴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장군이, 다윗의 옆에 있던 장군이 저 늙은 개가 어디서 왕에게 입을 함부로 돌립니까?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당장 가서 베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둬라 했어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죠? 다윗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는 다시 회복한 그 왕궁에는 역적들이 다 정리가 된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꿈에도 자기의 언약이고 소원인 성전 건축 준비를 완성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고 또 가이사에게 상소를 안 한다면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로마까지 가기까지 이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렀습니까? 이유를 아니까.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풍랑 만나서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입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정말 상소하지 않으면 풀려날 수 있는데, 죄수 신분으로 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를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이 항해가 지금 되면 위험하다,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백부장, 그러니까 죄수들을 이렇게 인솔하는 사람이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했습니다. 선주, 전문가겠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학을 더 믿고 세상 학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과학을 믿고 세상 학문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고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과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 학문은 성경에 보니까 초등학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문도 학문은 학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 삶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수준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내 그 지역을 안다, 내 그 사람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르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사람에게 다른 시간표를 주시는데, 나는 내 자녀를 안다. 글쎄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중등부 사역하면서 또 지금 TCK들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잘 알 수가 없구나. 그게 느껴져요. 내가 안다라는 게 착각이란 말이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물론 잘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전문가입니다. 어설픈 전문가들은 사실은 아는데 진실은 몰라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전문가도 못 보는 게 뭐냐?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분야에 40년 넘게 경험하고 일했다. 그것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운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잖아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잔치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예수님한테, 저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담았으면 이제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과대망상,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그냥 떠서 갖다 주면 되지 왜 또 항아리에 담습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최고급 포도주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만든 그 포도주보다 훨씬 수준 높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아시죠? 그 시대에 출애굽의 희생 제사,
또 홍해의 역사, 이런 거를 모르는 세대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잊을까 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을 일부러 가르시고요, 또 까먹을까 봐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돌비를 세워라, 12개를 다시 각인시키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전쟁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기를 만들어라, 전술을 잘 짜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라, 말하지 말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소리쳐라.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가 총칼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다?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 선주의 말을 믿으면 참고만 해야 되지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울의 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풍랑이 이제 만나서 풍랑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풍랑 만난 시대, 재앙막 난 시대, 곧 죽을 것 같은 위태위태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AI, 비대면, 익숙한 단어들 아닙니까? 빅데이터, VR, 이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다음은 뭐죠? 5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직 정확하게 정의는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통제할 수도 없는 정신병 시대가 온다,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미 오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항해하던 알렉산드리아호, 그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지금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4차, 5차 막 달려가다 보면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한 일이 뭐죠? 23절에 보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바울의 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살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로 몰려오는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렘넌트들의 것이 아니다, 그걸 준비한 렘넌트들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신앙 양심상 붙잡혀집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시죠. 그리고 온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으면 가버립니다. 맞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정신문제자들 오는데 교회 분위기 안 좋아진다고 막 내보내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치유할 수 없다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 희망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장례식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2세대 광야 세대들을 계속 준비시켰어요. 홍해를 모르니까 또다시 아까 전에 말씀했죠, 요단을 건너게 하고, 또 희생제사, 유월절의 피,
그거 가지고 출애굽한 경험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런 걸 계속 각인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또 신명기를 통해서 또다시 이걸 언약을 정리시켜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에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전 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두 세대 지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찬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이들이 섬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 그죠? 1세대, 2세대들 여기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신들 섬기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교회 문 닫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녀 호랭교회에 가가지고 주문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 끝이에요. 그래서 제5RUTC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후대에게 이 복음 전도 운동을 계승하는 운동이에요. 그게 주체가 누구냐? 렘넌트의 부모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걸 해야 될 주체가 우리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광야 세대죠. 이게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다가오는 4차, 5차 산업 시대에 엄청난 문화 앞에 우리 후대들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크린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온다. 처음에는 영화관 가서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좋아지니까 TV가 생기고 또 컴퓨터가 생겨서 PC가 생기고 그러다가 지금 핸드폰 때문에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스크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눈앞에다가 갖다 놓는 VR 시대가 옵니다. 뇌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시대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문화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4차, 5차 산업 시대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시대를 치유할 말씀, 기도의 비밀, 성경적인 전도, 이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꼭 후대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나서 가야 됩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도 없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앞으로 하나 RUTC에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 RUTC 개관식을 예배를 하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거 할 거예요. 복음과 기도, 또 성경적인 전도를 마스터시켜서 우리 후대들을 237로 파송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 RUTC에서 앞으로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뒷짐지지 마시고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말했어요. 그게 바울이 늘 하던 거예요. 뭐죠? 서밋 타임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5분이면 충분해요. 서밋 타임을 회복해라. 혹시 지금 내가 우울증이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루 3번만 혼자서 예배 드려 보세요.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후대도 무너진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지키는 방법. 사탄에게서 나의 서밋 타임을 뺏기지 마라.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거예요. 사단에게 나의 서밋타임 뺏기지 마라. 그러면 분명히 이 영적인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서밋타임을 지속한다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오늘 제목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 앞에 딱 서는 그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후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파송하고 파송되는, 그리고 파송받는 이 일에 심부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바울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했듯이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영적인 준비할 수 있도록 서밋타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237로 파송하는 그 일을 심부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이 복음을 나를 넘어 시대 살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